찬송가 368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일 함께하는 성도들의 각 심령 가운데 말씀이 깊이 새겨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완전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영원하심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한 세상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길을 잃고 가던 우리가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신 그 길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온 성도가 각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성도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8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많은 무리 앞에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4장에서는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이적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판하며 대항하는 자세를 보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11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넘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11절에 앞서 예수님은 1절에서 10절 칠병이어 사건과 6장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11절에 또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예수님을 무너뜨려서 깎아내리려는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은혜를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하고 거부하고 대항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거부하고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물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 칠병이어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장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많은 무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신 이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다시 한번 제자들은 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가 사흘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느라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많은 무리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상태에 이르자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염려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지난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른 시간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나니까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까? 4절 말씀에 제자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 광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광야를 주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광야만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광야만을 주목하니까 과거의 시험과 시련 중에도 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풍성하게 채우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광야를 바라보니 무리를 먹이실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광야만을 바라보니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다는 생각이 허무맹랑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들판과 많은 물이라는 현장에 서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손길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받은 은혜도 있고 받은 응답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 서기만 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만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들판은 넓어 보이고 주님은 좁아 보입니다. 광야를 주목하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과거 무너진 나의 삶을 일으키시고 어둠 가운데 있던 나에게 거룩한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만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란 안경을 쓰고 시력을 교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흐려진 영적 시력을 말씀이라는 안경으로 교정하여 흐려진 주님을 뚜렷하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인생 사전에서 불가능이란 단어를 지워버리십니다. 물음표를 던지던 제자들에게 느낌표를 얻게 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예수님은 떡 7개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7절에도 작은 생선 2마리를 동일하게 나누셨습니다. 오병이어 때처럼 모든 사람들은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광야만을 바라보면 이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구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못한다고 하여서, 내가 어렵다고 하여서 주님도 못하실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본다면 열리지 않던 길이 열리며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지난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서 내일 나의 삶도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광야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 예수님을 주목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주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흐려진 영적 시력을 말씀이란 안경으로 교정하여 흐려진 주님만을 뚜렷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있을지라도 광야를 주목하지 말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과 내일 일평생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보다 담대함을 품게 하시고 절망보다 소망을 품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